오늘 그 구약의 요엘 말씀은 성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특별한 힘을 가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래일을 말하고 할 때 그것은요, 예언자들이 예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언제 가장 잘 성취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었다고도 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요엘 전문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요한 그 오순절에 한 설교입니다.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결국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요엘의 예언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의 예언이 결국 교회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새로운 역사가 전환되고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변화되는 것은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든지, 이제는 어둠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든지,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또 나라나 그 모든 변화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이고, 그 말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나라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에서의 초점은 성령을 부어주시되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점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너희 자녀들, 또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남종과 여종,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인종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계층적인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차별이 없듯이 성령님을 받는 일에도 차별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성령님을 받는데 예언자만이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님 받는 것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성령님 받는 것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로 말하자면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성령님 받는 것 아니고, 또 성결교회 교인들만 성령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이미 성령님을 받은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 루터교인들도 이미 성령님을 받은 것이고 우리 루터교인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엘은 성령님을 받으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바깥에서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일부 목사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예언할 것이고 그 예언은 직통 계시에 의한 예언이다, 이런 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이해와는 다르게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일어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그 계시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계시가 성경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로 예언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하면
오늘날에도 예언이 가능하고 오늘날에도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의 권위 아래에서 되어지고 이해하고 해석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을 뛰어넘는 권위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교황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황의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근래 아무리 그가 신령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를 새롭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종말의 날과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를 내가 안다 라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 자신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그 예언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은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증언을 하시는데 누구를 증언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일하신다고 할 때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범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인데 거기에 보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세하게 검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누가 예언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솔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잘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사소한 문제라 생각하고 소홀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언제나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설령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비한 현상 자체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면 영이라는 말 자체를 신비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해서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적과 기사가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따른다면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십자가의 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그들에게 어리석게만 들릴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는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